이 시간 함께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찬송과 사랑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시나니 항상 기뻐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9월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9월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자녀들 건강,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손자, 손녀, 학업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8월 달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족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도 주 안에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월에도 온 가족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남편 또 아들 하나님 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리며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월삭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온 가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위와 딸 피택받은 직분 교육 잘 받아서 영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손주가 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손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9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에도 자녀들 가정 손자 손녀들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항암 4차 투병 중인 우리 남편 집사님 잘 이겨내고 9월 또 5차 항암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새로 시작된 이 학기도 건강하게 학교생활, 직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9월에는 기도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의 건강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계획한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9월 월삭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한 달도 소망을 주께 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딸이 믿음 안에 있는 배우자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묻었던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달에도 저희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월달도 저희 가정과 자녀들, 또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 딸 가정이 하나님의 잘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에도 온 가족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남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달에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8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9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8월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신 주님, 9월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시원한 날씨로 설레는 9월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학기 아이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가족의 평안과 사랑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9월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 9월 한 달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9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봉의 가족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또한 주님, 우리 자신이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만족하게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그래서 9월이 정말 우리가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결실을 얻고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6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 참 무더운 여름 이 계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이 무더운 여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프리카에 안 가도 된다. 데프리카가 여기 있다. 정말 찜통 같은 더위다. 제가 1월 달에 겨울에 왔는데 겨울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생각보다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더위도 있었지만 큰 비 피해도 온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좋은 계절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베소 기록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빼고 웬만한 것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일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바울이 처한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힘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실 바울은 이번 한 번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어요. 전문 용어로 하면 바울이 별을 한 번만 단 게 아니고 몇 번 더 다른 거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몸으로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옥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요. 일생의 마지막 종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여러 부분에서 바울이 이미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내가 여기서 이제 순교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예견하고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바울이 정말 여러 가지 서신, 여러 개의 서신을 썼는데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확신에 차 있고 평강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고초를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순교와 죽음의 시간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주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잘 보지를 못해요. 아파트에 불빛도 많고 빌딩에 불빛들, 가로등, 우리 주변에 이런 불빛 때문에 밤하늘에 있는 정작 그 별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딴 곳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지 못했던 그 별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서야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별빛이 그렇게 밝다라는 것을 그때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둠 때문이죠. 주변에 다른 불빛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그 별, 그 빛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바울을 보세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것은 그래도 감옥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캄캄한 삶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몸과 마음에 병이 들기도 했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주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참 유익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신령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변함없이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기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울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사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소속이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꾸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의 소속이 분명하게 바뀐 것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소속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 의미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바울은 이제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나는 사도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매여도 좋고 갇혀도 좋다. 그래서 바울은 걷고 배를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지금 로마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자기됨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그 삶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 자기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야.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른 말로 자신을 설명할 이유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것이면 바울은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자기됨을 설명할 때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쳤어요. 제자 양육을 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특별한 그런 교회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한마디 붙일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 초대 목사,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권위도 있고 좀 뭔가 특별한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바울의 자기됨을 더 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예수님의 사람 바울, 이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의지나 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 살고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함을 들으면 들으면 기분이 좋은 어떤 수식어들, 좋은 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 바울은 항상 그의 자기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됨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런 자기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죽음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 이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그가 지금 있다는 것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와 평강, 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 문장 가운데는 은혜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합니까?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 뭘 얻게 된다고 하신 겁니까? 평강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바울, 저주와 죄 아래 놓여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죄를 속량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위한 사도다.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평강이 임한 것이에요. 끊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비록 몸은 불편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감사와 감격, 그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은혜를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시는 그 기쁨을 바울이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회 설교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간증을 쓰신 안이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셨던 분이세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 감옥에서 맨날 울었다고 해요. 왜 울었을까요? 몸이 힘들고 날씨가 춥고 그래서 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울었냐면 감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날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바울처럼 또 안이숙 사모님처럼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한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런 감옥과 같은 어떤 삶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한편에서는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 바울은 그걸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은혜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날마다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름 휴가를 별장에서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에게는 이게 정말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갇힌 감옥을 찬양대석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갇혀있는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월삭새벽 기도회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가 어디든지 예배당으로 찬양대석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잠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바울처럼 곧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그 평강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받은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뭔지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이런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영광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집도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찬양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에게 이런 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하는 대로 써라. 이 뇌성마비에다가 이 전신 지체가 장애가 있고 이 잘 움직이를 못하니까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에게 주신 그런 찬송 시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시를 쓸 때에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바라면서 소리를 쳤다.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께 이 고집을 부리며 이렇게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이 고집을 자신은 도저히 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송시를 썼다는 것이에요. 몽땅 연필로 잘 쓰여지지도 않는 그 손을 움직이면서. 결국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유명한 시 나라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는, 송명희 시인은 나중에서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찬송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이 시를 통해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이 찬송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그 본인 개인에게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원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함, 부요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시를 쓴 그에게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 신령한 복, 이미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시였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그가 눈으로,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는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난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네. 그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물질, 지식, 지혜, 이런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들이 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모든 복보다 더 값지고 보배롭고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끝에는 뭐라고 끝이 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합심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본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할 합심의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함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고 또 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74년 동안 대본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 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낮은 자리에서 친절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대봉의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이 9월달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9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심령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본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웃들 가운데서 선교적 사명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그들이 강건함으로 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우리 대본교회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지켜주시며 각 가정을 지켜주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본교회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며 주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달, 결실을 얻는 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달, 하나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하나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또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또한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